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종들이 많으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는 일하지 않아요. 그럼 부자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자는 하는 일 없이 날마다 자기와 같은 부자들, 지역의 유지들, 유명인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로 즐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냐? 대단한 부자예요. 날마다 잔치해도 돈 걱정하지 않으니까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아주 최고의 값비싼 옷입니다. 자색 옷이라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상당히 비싼 옷인데 어떤 옷이냐? 붉은 물감을 들인 그런 옷인데 이 붉은 옷이 무엇으로 염색을 한 것인가 하면 조개의 피로, 피조개의 피로 물들인 그런 옷감으로 만든 옷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 고운 배옷도 이것도 값비싼 옷이죠. 이런 부자인데 날마다 하는 일이 먹고 잔치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모든 걸 종들에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지인데 부자의 대문 밑에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집이 크니까 대문도 얼마나 큽니까? 부자의 대문이 대단히 크니까 그 밑에서 누워가지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추위도 거기에서 견디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잔치하다가 음식 찌끄러기 남으면 그 개들도 주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서 사는 이렇게 아주 비참하기가 말할 데 없는 그런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몸에 병들었어요. 몸이 다 헐어버렸어요. 추위에 고생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온통 헐 수밖에 없죠. 피고름이 줄줄 나는 거예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고름을 핥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버려진 인생입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그 집에서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인생, 그리고 음식 찌꺼기도 배불리 못 먹어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사는 그 거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한 사람은 얻어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버려진 음식도 배불리 못 먹어가지고 줄인 인생을 살고 병들은 인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조적인 인생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았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이 부자도 죽음이 왔고,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던 그 거지도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나인이에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사람이 영원히 사냐 아니면 가다가 죽냐?
아직 죽음을 모르나? 죽는 걸 못 봤어? 알지? 다솜이는 죽는 걸 봤자. 큰할아버지 죽는 거, 돌아가시는 거 봤잖아. 에?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거야. 에? 가장 중요한 건 죽는다는 거야. 근데 거지가 먼저 죽었어. 22절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쩌면 부자가 더 많이 살았을 거예요. 더 장수했을 거예요. 왜? 좋은 음식에 호화롭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고통도 안 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살았으니까 장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병들고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버려지고 돌보는 사람 없으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서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조금 오래 살든지 조금 일찍 빨리 죽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 이후에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부자와 거지의 반전. 완전히 부자가 거지와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뒤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 부자는 부자니까 얼마나 장래가 화려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리고 칭찬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결국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음부에서 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이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냐? 22절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의해서 받들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거지는 참으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누구도 이런 거지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죽음 후에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위로와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도록 즐기면서 인생의 모든 호화로운 즐거움을 다 누렸던,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풍성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았던 이 부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또한 애원하는 게 있어요. 그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24절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분명히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로를 바라보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혀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물 한 방울로라도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결정은 한 번 결정되게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지옥이 뜨겁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하는 세계였으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말할 수 없는 지옥의 불의 뜨거움이 계속되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집 대문 밑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잔치하고 남는 음식 찌끄러기 주워 먹고 헌대를 걔가 핥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건강하게 살고 열심으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하게 열심 내고 인생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일해도,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의 삶이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마지막이 와요. 세상의 삶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이, 인생의 육신의 삶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라가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어디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면은 지옥의 판정을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참으로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천대했던 참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세상의 모든 육신의 고통, 세상의 고난이 끝났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불행이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나라, 오직 복된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세상의 삶의 인생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적인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부자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좋은 것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뒤바뀐 삶에서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아가면서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부자는 자기의 대문 밑에서 병들어가지고 굶고 헐벗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에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부자가 인생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가는 그 거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대문에 누워서 죽어가는 그 인생을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해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죽어가는 그 불쌍한 거지를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이 없고 동정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그는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인생이 있는 동안에 즐겼던 모든 그 인생의 즐거움도 이제는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음 위에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죽음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오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느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죽음 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인생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이 났고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통만이 그를 위하여, 지옥의 불행만이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죽음 후에를 우리가 알고 죽음 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이 부자를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보지 않았어요. 구제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버려지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당하는 그런 삶이었죠.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귀영화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롭게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을 가느냐, 또 믿었으나, 이 부자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지옥을 가는가, 아니면 천국을 가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요. 하나님 나라 판정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판정받은 사람은 도무지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불행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가는 인생 되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지옥을 가는 인생이 되느냐를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육신이 끝난 후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5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옥에 가서 지금 고통당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형제 5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형제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세계로 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가서 좀 말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있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증언을 해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나같이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에 오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천국에 꼭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그에게 가서
지옥을 전하고 천국을 전한다고 해도 그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뭐냐?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안 믿는 증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외치고 아무리 내가 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 보세요. 부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옥 판정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것이요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심판이 있고 또 믿어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았는가? 믿는 자답게 살았는가? 쉽게 말하면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도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나에게도 피할 수 없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노라고 했지만은 죽은 신앙은 천국에 불합격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신앙 되고 그리고 산신앙 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행복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